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 딸이 중학교 3학년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10가지를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를 적고 났더니 선생님께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지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한 가지. 그리고 이제 한 5가지가 남았는데 5가지가 남았을 때부터 좀 마음에 갈등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무엇을 지워야 하나. 그러면서 3가지, 2가지, 마지막 1가지를 남겼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3가지 남았을 때 그 안에 아빠가 있었니, 없었니? 여러분, 아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여러분의 기대대로 없었습니다. 엄마는 있었는데 아빠는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 마지막 1가지를 남기면서 자기가 하나하나씩 할아버지도 지워가고 할머니도 지우고 엄마도 지우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슬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1가지, 그럼 무엇을 남겼니?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차마 다른 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지우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지울 수 없더라는 거죠. 참 그 얘기를 듣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 이렇게 질문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대지의 작가 펄벅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된 말 같습니다. 또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바로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마 각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인생의 경험, 생활의 태도에 따라서 다양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 아마 마음속으로 다양한 생각들,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이 대답을 알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간의 사역의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병 고치는 일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일이 병 고치는 일과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지만 몇몇 한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도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다시 죽었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려내셨지만 그러나 그들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죽었습니다. 이 역시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일은 병을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기적을 행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일,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그 영광의 하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사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거셨는가, 십자가에 내어주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건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예수님 좌우편에 두 강도도 함께 못 박히는 장면입니다. 강도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참하게 그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그 첫 번째 강도를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은 우리가 받는 상당한 보응이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너가 지금 입 다물어라, 말 잘못하고 있다, 너와 나는 죽을 죄를 지고 사형당하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 없으신 분이 아니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2절 예수님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구하였습니다. 이 강도의 별것 아닌 것 같은 간구를 예수님은 들으시고 그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서 23장 4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매우 기쁘셔서 고개를 돌려 강도를 쳐다보시면서 그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맺히셨을 것입니다. 극한 고통의 시간이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된 기쁨,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 대화의 내용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일은 한 영혼에 대한 구원입니다. 강도를 구원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한 영혼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구원해야 할 그 한 영혼이 마음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나라는 한 영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이유가 되며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동기를 부여하며 우리의 행동을 새롭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 채우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견디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나를 마음에 가득 채우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묵상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받아들이고 깊이 있게 깨닫는다면 이전처럼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 수 없게 됩니다. 나를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사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버려져 소망 잃은 한 영혼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가 그를 치유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아무도 반기지 않는 땅, 사마리아 땅, 공허하고 외로움 가운데 소망이 없었던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온 그 여인을 품어주셨습니다.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이방의 땅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영혼을 고쳐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신 그 여정 중에서도 평생 소망 없이 살아가던 맹인 바디메오를 그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채운 자가 하는 일도 예수님이 그 마음에 품으신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베풀며 다가가서 예수님 품에 안기게 하는 그 일입니다. 저에게는 가깝게 지내는 몇 분의 영적 멘토가 있으신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곁에 계신 고 이병균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다가 죽을 일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십니까? 저도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을 병에 걸리거나 죽을 일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시겠습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죽으면 된다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다가 죽을 일 만나면 죽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왼편에 마비가 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뇌에 탁구공만한 종양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 입원해서 수술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생각하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죽을 일 만나면 죽으면 된다고 했는데 나는 어떤가?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고는 주님 제가 죽을 일 만났습니다. 죽는 것도 영광이요. 또 하나님 더 살려주시면 나의 삶 덤으로 삶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수술대에서 뇌를 수술받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신과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어서 그 마지막 간절한 수술대에 들어가면서 하셨던 기도가 주님 내가 먼저 수술대에서 눈을 떴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술대에 들어가셔서 11시간의 긴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하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
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마지막 남은 인생, 한국에서 자신의 인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태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한쪽 반쪽이 여전히 불편하고 다리와 팔을 사용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시고 성도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가서 다시 검사했더니 재발되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심각했습니다. 뇌뿐만 아니라 척수와 폐로 암이 전이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치료받으면 살 수 있습니까? 의사가 생존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아픔을 줄이기 위해서 항암과 방사선, 감마선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목사님이 일주일간 기도할 시간을 달라 그러고 기도하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 선택, 마지막 소망, 마지막 부탁이라는 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우와 같은 암이 뇌를 벗어나 다른 부분에 다수의 전이가 되기 시작한 경우에는 어떤 치료도 증식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완치는 없습니다. 고통의 지연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마지막 이야기들이 생겼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선택, 마지막 소망,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마지막 선택입니다. 기도 중에 받은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너는 내 마지막 인생을 사람의 손에 맡기겠느냐? 내 손에 맡기겠느냐? 너는 내 마지막 인생을 무엇 위에 쏟아 부으려느냐? 그래서 기도 중에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일체의 의료 치료를 받지 않고 마지막 힘을 예수님을 위해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생명, 마지막 힘을 다해 주님 위에 산화시키기를 소원했습니다. 마지막 부탁 있습니다. 첫째 부탁은 저의 마지막 선택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득하려는 대신 묵묵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탁은 저를 동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평상시처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탁은 저의 건강 결과의 원인에 대한 얘기들을 삼가해 주시고 이렇게 하라든지 저런 약이나 음식을 먹어보라는 권유도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부탁은 저의 마지막 선택과 저의 마지막 소망을 위해 묵묵히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인생을 아름답게 보내고 싶습니다. 첫째는 내 사랑하는 주 예수님을 위해서, 둘째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를 위해서, 셋째는 교회 공동체 가족들을 위해서, 넷째는 저를 아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제 마지막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위해 사랑과 기도와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마지막 선택을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는 아내에게 빚진 감사의 마음을 품습니다. 제 삶의 테두리 안으로 보내주신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합니다. 함께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의사를 다시 만나 자신의 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마지막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독일에서 한인교회 집회가 있었는데 암의 전이 소식을 듣고 취소했던 집회를 다시 급하게 날짜를 바꾸어서 3일간 그 집회를 무사히 마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2개월 뒤에 폐혈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병문암을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내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유언하셨습니다. 정 목사님, 예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사람을 길러내는 사람이 되어 주세요. 마지막 자신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외치셨던 그 목사님의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개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화려한 결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성공은 장로되는 것도 아니고 권사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의 성공은 큰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며 선교사의 성공은 화려한 전도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신앙생활의 성공의 척도는 되지 못합니다. 성도의 성공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고 헌신하며 용납하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성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가족 환영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새가족들, 교회 오는 새가족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정말 오고 싶은 교회, 정말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영혼의 사랑이 뜨거운 교회,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와 금식 그리고 쌀 나눔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갈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런 복된 믿음의 대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